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 You alone are God who reigns for eternity. Yeah, God is great and His great.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요,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배하지만 온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찬양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멈추지 않고 늘 우리가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늘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아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리.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준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힘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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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임대 찬양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조기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죄지은 마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높으신 그 권능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타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괴수 중에 괴수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그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우리 육신이 깨끗하여져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의 그러한 깨끗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옵시며 우리의 입술의 탄식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시옵시며 무겁고 힘든 자들 주님께서 오시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를 가볍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멍에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게 하옵시며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레이 땅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하옵시며 우리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옵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시며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또한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SOP가 결정되지 않아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카톡으로 올라오는 영상 외에도 우리 유튜브에요. 조호 반석 교회라고 치시면 영상이 올라옵니다. 우리 조금 더 깨끗한 화질로 보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고화질로 유튜브에 가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RMCO로 인해서 주중 모임 계속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장님들께서는 마을에 속해 있는 식구들에게 전하신방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방 후에 개편된 마을 편성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안내입니다. 14일부터 대신방이 시작합니다. 마을장님들께서는 남아 계신 가정들을 파악해 주셔서 신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신방은 은혜마을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저녁 10시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7월달 기도 제목을 보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시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15일부터 학교가 수업을 드립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마스크와 그리고 손 씻기를 늘 강조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또 학교에 잘 오랫동안 못 갔는데 학교에 잘 적응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아이들이 수업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봉헌자 주보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사랑마을의 김태연 집사님의 가정이 목요일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을 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업장들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의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전멸하였으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 다가 이 시간 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맛 좋고 굉장히 그윽한 향기 그윽한 빵을 구워내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빵집의 이웃 사람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뜰에 나와서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요, 그 빵집에서 나는 냄새를 마음껏 즐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빵집 주인은요, 이웃 사람이 자기네 그 집 빵 냄새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자기 집의 빵 냄새를 즐기는 이웃 사람을 보면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지금껏 내 빵의 향기를 즐겨왔으니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요,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100만 원의 빵 냄새 대금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 같은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 사람이 빵 냄새값 10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하자 이 화가 난 빵집 주인은 이제 빵 냄새값 청구 소송을 냅니다. 재판장은 이 빵집 주인의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웃집 그 사람에게요, 다음번에 법원에 올 때에는 100만 원을 준비해서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서요, 방청석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재판관은 빵 냄새를 맡은 이웃 사람에게 돈 100만 원을 이제 빵집 주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억울하지만 이 재판관이 주라고 하니까요, 이 이웃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빵집 주인에게 이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돈을 받아든 빵집 주인에게 돈을 세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빵집 주인이 이 돈을 다 세고 나서 재판관은 다시 그 돈을 이웃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집 사람은 빵 냄새만 맡았을 뿐이지 빵을 가져간 적이 없으니 빵집 주인은 이웃의 돈을 만져보고 세어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돈을 다시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순간 방청석에서는요, 재판관에게 보내는 박수가 우렁차게 터져나오고 이 빵집 주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페루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빵을 먹지 못하고 냄새나 맡는 이웃 사람처럼, 그리고 그저 남의 돈을 세어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그 빵집 주인처럼 우리들은 신앙의 깊은 맛을 모르고 그리고 신앙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영상 예배에 이 편안함에 그냥 흡수되어 주일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그냥 그런가? 정말 교회에 가면 위험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그러한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어떻게 내 삶의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바라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깊은 맛, 신앙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완전하시고 지식도 완전하시고 능력도 완전하시고
생각도 완전하시며 계획도 완전하시고 성품도 완전하시고 말씀도 완전하시고 행하심도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신앙에 대입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사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와 악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좀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작게 여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사울은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게 여기, 자기 자신을 싫어할 정도로 굉장히 어리고 작고 그리고 하찮고 중요하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여기에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은요, 이미 사울에게 그가 왕으로 뽑힐 것을 미리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제비 뽑는 그 자리에서 멀찍이 진보다리 안에 그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왔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포하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임금님 만세를 외칩니다. 임금님 만세. 물론 그 가운데는요, 이 사울을 반대하는 그 불량배 같은 그러한 무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그 진가를 발휘하여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자 그 모든 잡음들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던 불량배 같은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사람들이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은요,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울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도요, 너그러웠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그에 대한 평가가 바로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였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게 사울에 대한 평가였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은요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능하심 아래에서 끝까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겸손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며 주님께서 보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고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마저도 정말 아량을 베풀던 사울이 어떻게 이런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전멸시켜야 한다. 사정을 봐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21만 명의 그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대대적인 공격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말렉 왕 아각을 잡고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을 모조리 칼로 쳐서 다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그는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과, 그리고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을 아깝게 여기고 그것들을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11절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하십니다. 더 이상 사울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에 자신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던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바로 사울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를 사용하기 위함인데, 사울은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없게 되므로, 그러므로 사울을 더 이상 그 자리에 놓아둘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별로 필요 없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도 그를 필요 없는 인간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겸손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늘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변한 사울은요, 이제 말씀해 보니까 부끄러운 변명까지 이어갑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차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랍니다. 여기에서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목사들은요 그렇게 많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조금 잘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끝이에요. 잘 되는데, 잘 되고 나서 열심히 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실 건데 꼭 잘 되고 나서 내가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겸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이 봉사를 하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해보지도 않고요. 지금 바로 사울이 하는 실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요 실수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며 우리들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데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럴듯하게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내려진 준엄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며 속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지금 사울에게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순종하는 나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진정한 축복과 순종이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름진 이 수단과 그 솥대들을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사실은요 지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스스로가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힘이 없을 때는요 굉장히 겸손했는데 왕으로서 자리가 잡혀가자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려는 안간힘을 쓰는데 사실은요 자존감이 낮은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달된 최후 통첩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사울은요 허투루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제 임금님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사무엘에게 2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간단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말로 회개한 것일까요? 입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의 행동은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는 백성들 때문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군인들 때문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그의 행동은요 과간이에요. 여러분, 과간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25절 말씀에 보니까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앞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좋으니까 지금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였던 사울이지만 자신에게 힘이 생기자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은혜를 이제 사울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기념비에 새겨 넣으며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념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념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내가 다 못하면 내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울을 보십시오. 급기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도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체면 치레에 급급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우리는 언젠가 우리 자신의 혀로 자신의 한 일을 낱낱이 자백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무리 후회해도 여러분 소용없을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무심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에 충실하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리는 마음에 충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려는 마음에 충실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에 충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 주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십시오. 극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죄를 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편이라면 죄를 지어도 덮어주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죄는요, 여러분, 눈을 가려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자신의 눈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 가사를 들으면서 굉장히 울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가시나무입니다. 1998년도에 이렇게 발매한 그 하덕규 씨가 쓴 곡인데요. 이후에 조성모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한번 히트를 쳤던 노래지요.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대로 이 노래에 당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노래를 통하여 이 노래를 지은 하덕규 씨는요,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 놓았습니다. 저 역시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속에 있는 헛된 바램들로 하나님이 편히 계시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이기적인 욕심이 그를 사로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불순종이 시작된 시점이 욕심이었음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욕심을 취하는 과정에서는 욕심의 차원을 여러분 훨씬 뛰어넘어서 자기 기만, 부정직, 합리화, 그리고 거짓 경배, 회개치 않음 등등 이 죄악들을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야고보 장로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에 위로를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걷기 위하여 자신의 두 귀를 열어야 하는 것처럼 경고의 말씀도 그리고 위로의 말씀도 항상 마음에 담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 안에 많고 많은 가시나무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렇게 모든 시선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가정 안에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모든 시선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에 주관자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가시나무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내 명분이, 내 논리와 내 변명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을 저희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옳고 그름이 내 주장과 내 생각의 움직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그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듯한 변명으로 포장했고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며 모든 것이 저희의 욕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의 합리화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서 정성껏 떼어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육간에 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봉헌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교회 머리이시며 인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남은 삶도 무탈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단련하여 주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내 안에 넘치고 넘치는 가시나무들을 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불순종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기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들의 사업장 위에, 고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와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말레 이 땅 위에 지금 이 시간도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동역자들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l creation cries to you, worshiping in spirit and in 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 You alone are God who reigns.